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불편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냥 복음만 설명되고 다 복음인 줄 알고 듣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귀로 듣기에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전혀 생판 복음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쉽게 말하면 아무 기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복음인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보혈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복음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이 뭔가 도대체, 그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항상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 당신들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한테 바울이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전해준 진짜 복음에는 조금도 관심 없고 전혀 생판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믿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의 보통 이 서론 부분은요, 항상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얘기로 1장이 거의 다 채워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시작부터 서론이 없어요. 시작부터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사도 바울이. 이게 얼전탄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성도들이 엉뚱한 신앙생활하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에 바울이 당장 서신을 쓰는데 막 서론 다 생략하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믿지 마세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다음 7절 보세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있고 또 세컨 복음이 있다라고 오해를 할까봐 그런 세컨 복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면서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란을 시켜요. 여러분 이 교란시킨다라는 말이 뭐예요?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을 당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혹을 당할 때 이게 내가 유혹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유혹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진짜라고 믿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돈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혹한다는 건 성도들이 듣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고 복음처럼 들리니까 전혀 거부 반응 없이 그걸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그걸 교란시켜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두 단어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자,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다 생략하고 삭제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길래 그걸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전부죠. 그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려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너 스스로를 부인해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내가 죽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의 역사는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갈까요? 반대겠죠. 내가 사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겠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양 길이 있는데 그 양 갈래길 중에 어느 쪽에 더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죽는 길로 유혹을 받아요? 내가 사는 길로 유혹을 받아요? 내가 사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아, 내가 바로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나는 항상 내가 사는 길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해요. 입술로는 복음 얘기해요.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복받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가고 싶지, 예수님처럼 살다 가고 싶은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한테 물어봐도 아마 동일할지 몰라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과 부인의 사건은 내 일생에서 단 한 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왜? 그 예수가 가는 길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나는 살고 싶거든요. 네. 그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안 벌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이 영적 전쟁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난다, 나는 전혀 스트러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전부 나로 충만하거든요. 다 자기 잘난 사람들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렵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그럴 일은 흔하게 벌어지지는 않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스트러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뭘 전해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네, 예수라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다. 다른 예수,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예수, 유사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도 용납해요. 왜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아멘 아멘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서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네. 그게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온다. 근데 어디 누가 외부적인 어떤 음성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죠. 어떤 동사예요? 잘도 용납해요. 그죠? 잘도 받아들이고 잘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는 뭐냐면,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변질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잘도 받아들이는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갈라디아서 오늘 10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유사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쾌감을 주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됐던 기복주의가 됐던 율법주의가 됐던 간에 그 근본 뿌리는 결국 뭐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돼. 그 교회 갈 때 뭔가 내가 편하다고 느끼든지, 뭔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교제가 잘 되든지, 전부 그 시선은 뭐냐면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20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건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날마다. 그래서 다시 오늘 6절로 돌아오세요.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는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복음에서 어떻게 한다? 벗어난다. 도망친다. 은혜를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예요. 긍정의 힘이에요. 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있다는 것처럼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강화하라고 나를 격려해줘요. 그런 교회 가보십시오. 막 저절로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 불끈불끈 나죠. 막. 이 맛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런 맛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런데 어째 우리 교회는 말씀만 들으면 막 그냥 저 막 땅을 파고 막 지하로 들어가고 싶고 막 숨고 싶고 막 무너지고 무겁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답답한지 알려드릴까요? 내 자아랑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날선 검과 같다니까요. 날선 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찔리고 아파요.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막 체한 것 같지? 왜 이렇게 막 나를 후드로 패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거 유사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죽지 않은 교회들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 끝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작은 미약한 게 아니라 시작은 창대했는데 그 끝이 미약하게 끝나는 결과들을 수도 없이 봐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바벨탑의 역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리해 봅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해보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신비주의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겠어요? 그냥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분별하라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고 자기 강화의 길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자기 부인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예요. 나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들키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유사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기 싫어서 만들어낸 내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내 안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내가 튀어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거거든요. 예민한 거거든요. 대충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사도조차도 서신을 통해서 밝히듯이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쳐 놓고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두렵다라는 말을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도대체 누구의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라니까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전혀 분별함이 없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지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인지 알고 설교를 듣거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유명한 대형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 글을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보니까 내렸던데 한동안 이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대문짝만하게 그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10계명.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면 영원히 복받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받고, 성경 잘 읽으면 지혜에 복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에 복받고, 전도 열심히 하면 큰 상급받고, 부모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는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 유사 복음에 넘어가지 말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러한 기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강화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슬프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셨는데 엉뚱한 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는 결국 뭐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걸 가르치는 목사나 그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구름대처럼 몰려서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나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내 만족, 내 강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미리 가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렁뚱땅 어설프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봉사하실 때, 전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설명하죠.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어요. 자, 생명체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체가 되기 전에 사람은 사람이 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흙이라고 얘기해요. 흙. 그게 사람이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없다면 뭐예요? 죽은 흙에 불과. 성경에 이걸 흙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머드를 갖다가 막 빚어가지고 도자기 빚듯이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티끌, 먼지, nothing이란 말입니다. nothing.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가끔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좋아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산다? 불가능한. 왜? 죽은 흙이거든요. 죽은 흙을 어떻게 부러워해요? 어떻게 죽은 흙이 롤모델이에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보여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전부 그 부자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 부자가 죽은 흙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드러넣었다. 이것도 영화 같은 이야기로 자꾸 성경을 보지 마세요. 동화책처럼 읽지 마세요. 생명,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죽은 흙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말씀이 들려오고 복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여전히 중요합니까? 그래도 예수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그럼 좋죠. 목사님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희가 지금 아침 묵상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허락됐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냐고요. 그럼 성경을 다 거짓말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2000년 전 얘기. 지금 나와는 별 상관없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어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내가 출세를 하는 목적도 나 자신을 위한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사업터에 가면요. 뭐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예요. 분명히 세상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전도지를 갖다 놓고 예수를 전하는 가게들을 종종 보시죠? 근데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에 교회 속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면 여러분 집 가까운 곳에라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세요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초점과 가치관은 뭐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1차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옮아가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죽은 흙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에 넘어가냐면 그 죽은 흙 같은 존재가 생명을 흉내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척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럼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처럼 날마다 다른 복음에 유사 복음에 넘어가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런 늘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다른 말로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늘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길로. 네. 여러분 잠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12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부터 이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죠.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시작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낯선 땅에서 누가 이방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웰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내버리거든요. 야, 어디 네가 함부로 우리 땅에 들어와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의 땅에 다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텐트 생활해요. 그죠? 그러다가 가뭄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죽이고 와이프 뺏어갈까 봐 어떤 행동해요? 와이프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복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 자식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언제까지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던 때가 75세라고 그랬죠. 75세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75세인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 하면서 누구를 선택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택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첩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입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에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자, 16장 16절 보세요. 86세가 됐을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냥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우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짜 약속의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이삭을 주신 나이대가 몇 살 때예요? 몇 세예요? 자, 성경 보세요. 17장 1절 보세요.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살이죠. 잘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굳게 믿고
13년 동안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Almighty God.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더 원어적으로 충실하게 직역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걸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야 그거 아니다 라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 나는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나를 못 믿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셨어요. 자, 이삭을 주셨으면 이제 오래오래 이삭과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이 세상의 복을 약속하셨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갑자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갑자기 이삭을 이제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제 너 시험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눈에 보이는 복 이삭 나에게 바쳐.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네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를 엘샤다이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그거 나한테 갖고 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무섭죠? 자, 아브라함의 25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이제 그 이삭을 어디로 끌고 가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이삭을 못 죽이게 하신 다음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하시죠.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이 구약의 이야기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 시간과 고난과 인내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를 대표하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뭐예요? 육의 양식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너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라면서 육의 양식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단 말이에요.
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예요? 영의 양식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흙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고백되는 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래 나는 엘샤다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에게 또 다른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능력이란 엘샤다이예요.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족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이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로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복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광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오늘도 나를 속여서 그 흙이 생명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들어낸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이스마엘, 그 빵을 보고 믿으며 살라고 내 안에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이런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심으로 결국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선물하신 여호와 이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소유하고 살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나 큰 감격이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보물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이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더 이상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다른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쫓으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